시편 102편 12절에서 16절 말씀,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퍼뜨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 102편의 12절부터 16절까지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돌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오늘은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항상 뭐가 정해져 있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깊은 그 고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무한대로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가 있다고요? 정한 기한이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이 당사자인 이 시인은 이 고난의 기한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정한 기한이 이제 다가오니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정한 기한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시온의 돌들, 그래서 그 돌멩이, 그 예루살렘 성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게까지 그 돌멩이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이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존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을 이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드린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일어나소서.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돌멩이 같은 존재고 시온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주 이 시편 102편을 보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오늘은 요 당돌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그 시온성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이런 기도도 드리는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일어나소서,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돌멩이처럼 티끌처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 주님 일어나소서. 오늘은 그 기도를 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가 이제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이제 시편 102편 전체의 표제어입니다. 이 제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지 어제 말씀 나눴죠. 밤중에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저 지붕에 외로이 있는 참새 같고 시들은 풀과 같고 또 흩어지는 연기와 같고 오늘은 티끌과 같고 돌멩이 같단 말이죠. 이런 존재인 이 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근데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당찬 기도예요. 주님,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시고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리고 지금 인류가 드려야 될 기도 중에서 아주 당돌한 이 티끌과 같은 존재들,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향해서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뭐냐면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오늘은 그 기도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 2절 가운데 들어있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주님의 얼굴인데 가뜩이나 고난이 다가오고 괴로운 날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서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신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은 뭐냐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어떤 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이잖아요. 이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만나볼 수 없는 거죠. 주의 얼굴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다가 엄마가 살짝 볼일을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장난 삼아 살짝 숨었을 때 얼른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신기한 놀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어린아이는 엄마를 부르죠. 엄마 어디 계세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의 그 당혹감, 그때의 그 두려움, 그때의 그 불안함, 이게 이제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래서 어제 주의 얼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얼굴은 이 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또 우리의 얼굴도 복수형이죠. 항상 다양하잖아요. 기쁠 때의 얼굴, 슬플 때의 얼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럴 때의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파님,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그때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역대하 7장 14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란 누구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만나면 그것으로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되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 기도 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해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평강을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문구예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은 이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주셨던 기도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복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슬쩍 감춰버리시면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때때로 그들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고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고 얼굴을 나타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굴이 뜨뜻하신 거죠. 이걸 진노라 그래요. 얼굴이 화로 말미암아서 붉게 달아오른 상태를 진노, the wrath of God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어떤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또 어떤 가정을 향해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얼굴을 숨기시는 게 최대의 저주와 재앙이고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시편 102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여 일어나소서. 이게 이제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제 이 시인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기도에 아주 능력 있는 기도, 어떻게 보면 당찬 기도고 또 피조물로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돌한 기도인데 오늘 그것을 요 시인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주님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외우기 쉽죠? 주여 일어나소서. 근데 이 시인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 기자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편 102편에 주께서 일어나사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시인들 또는 다윗이나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어나셔서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요 주제예요. 주님이 일어나소서 하는 기도를 아주 당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당찬 기도와 연결되어진 그 문구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소서 이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 문구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요 기도를 함께 반복해서 읽으실 텐데 요 한 문장만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시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나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딱 한 센텐스로 되어 있는 요 기도의 문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일어나소서. 뭔가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정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시온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느껴지고 하찮은 티끌처럼 느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돌한 기도, 주여 일어나소서. 그런 기도예요. 여기 보면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매일 했던 기도가 주여 일어나소서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아침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제 법궤와 그 성막을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이 출발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36절 읽어볼까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가 이제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 기도를 시편 90편이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단 한 개의 모세의 기도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정말 모세의 기도가 맞구나. 왜? 모세는 이 법궤와 함께 40년 동안에 이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침에는 일어나소서. 자기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출발하면서 하나님도 그냥 얼굴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 기자도 이 모세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를 본따 가지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1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서도 시편 10편에서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게 모세의 어마어마한 기도,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했던 기도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요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인데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시편 기자들이 다 카피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편에도 되어 있잖아요. 시편 7편, 시편 9편에도 똑같이 똑같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소서 하고 대적들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기원하며 또 자신들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고 또 악한 적진을 향해서 심판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시편 9편에도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주여 일어나소서 할 때 주제가 뭐냐면 구원, 주여 일어나소서 할 때 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대적들을 심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른 시편의 기자들도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흥미롭게도 일어나소서 하고 대적들을 심판하기를 기도했고, 일어나소서 하면서 또 자신들의 그 구원 또는 구속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오늘은 여기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시편 102편 13절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조물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시고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하는 이 기도, 이 뒷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셔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셔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일어나소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첫 문구가 뭐냐면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그런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들이 쭉 기도하는 걸 오늘 아침에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은 요 당찬 기도, 피조물로서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그냥 숨어 계시지 말고 외면하시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는 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요 기도를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나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